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죄가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대로 영과 진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를 말같이 씻겨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였으니 합당히 올려드릴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사 그들이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므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당회원으로서 미국 땅에 가 있는 임근태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대표하여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도 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강구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장로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상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있게 될 딸의 내외에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위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하는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 장로님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겠사오니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호흡을 통하여서 흙이었던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이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지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온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대신하여 온전히 잘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순서를 맡은 주의 종에게 또 그 주의 종의 가정과 자녀 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남인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로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26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고향 그 삶의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각자의 주인이시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며 토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북한의 동포들도 있고 이 세상 어느 곳에든 숨을 죽여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형식대로 주여 우리 주님 앞에서 너무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문을 깨트릴 수 있지만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자리한 지가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 때 주님께 상당한 소망을 갖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우리는 1달란트 받고 땅 깊숙이 숨겨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주여 기다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종은 아닙니까?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아닌지 하나님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주여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가까이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지내면 주님 경배하면 될 일을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 주셨습니까? 하나님, 갈렙을 생각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 헤브론을 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헤브론을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헤브론의 놀라운 가나안 땅에 주의 놀라운 일이 있도록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정보 12명의 그 사람들이 그곳에 그 험하고 그 안압자손과 같은 큰 그런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은 겁에 질려 그 하나님 약속한 땅을 주여 버렸지만 85세 갈렙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으니 그는 그 땅을 주여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그 땅 헤브론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척박한 땅 운행동에 하나님이 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저 땅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오실 때 계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참으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아직도 이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만난 자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잠시 있으면 없어질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때부터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주님 올바로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간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또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주님께 섬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리를 심는 일은 없지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육신도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날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날을 허락하여 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120 문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 예루살렘 온 땅에 임했을 때 그곳에 매일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랬는지 아버지 전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우리끼리의 복음이 아니고 온 세상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빠짐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4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과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한 한 자를 영광하지 아니하는가. 자신이 사도라 하되 한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그를 행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홀라당한 일을 미워하고 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때처럼 지금도 살기를 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그런 이제 흥망성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죠. 우리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일정한 주기가 있고 또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비교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수련회 시기가 그리고 청소년들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름의 수련회 기간에 우리 어릴 적의 기억은 그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참 좋았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의 삶과 마음을 조금 비교하게 되어지고요. 그때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의 열정에 비하면 요즘은 없단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라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과 자신의 청년 때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개인적으로도 옛날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때의 열정과는 비교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어쩔 때는 더 깊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육신이 쇠약해서 옛날처럼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때가 되더라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청춘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처럼 뛰고 솟고 뭐 손뼉 치면서 고함 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냐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비하면 뜨거운 열정을 온몸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천천의 순정과 기름을 내어놓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어떻습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견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을 동원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마음으로만큼은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예배하는 현장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대단한 역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음으로밖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마음에서는 뒤지지 마십시오. 규모에서는 뒤질 수 있습니다. 규모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뒤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참 열정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기억으로 남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만큼은 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예를 한 번씩 들었냐면 김정인 집사님과 이일성 권사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일성 권사님의 열정이 뒤지지 않아요. 이일성 권사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도전받죠. 저도 이일성 권사님한테 마음으로는 뒤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이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칭찬이 2절에서 언급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에베소 교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기보다 우리들은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처음 사랑이 이제 버려진, 식어진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7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어떤 교회를 다 예표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형적 교회를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지역적 교회를 다 예표하고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교회들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들을 살펴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이죠.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칭찬받는 두 교회는 좋은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쁜 교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말은 곧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7교회 안에 범주에 다 들어가겠지만 성도들의 범주가 바로 이 7교회 안에 다 있다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책망만 받을 것 같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비교 의식 말입니다. 비교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전에 제가 참 감동을 받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결혼식 때도 이야기합니다. 부부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비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거나 다른 공동체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하고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자신하고만 비교하여서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감하여져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마음으로 다시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옆 사람을 두고 비교하게 되면요, 분명합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우월해 보이면 분명하게 교만하고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열등하게 되면, 하등하게 되면 비참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각 교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끝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7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 교회가 되어 있는 옆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만큼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책망하리라. 너를 회초리로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까지 가게 하시느냐는 그게 아닙니다. 무엇 하려고? 그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려고, 그 자녀를 더욱더 자녀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관심 가운데 여전히 무엇하고 계시느냐 하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 속에 빠뜨리게 되거나 멸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뜨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뜨끔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주변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된다. 열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벽을 쌓고 끝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3대 표지 가운데 말씀 성례가 있지만은 무엇이 있습니까? 권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권징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사랑 버리면 큰일 나겠네, 촛대를 옮기시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재건성경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일치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과 예수님도 저 사람을 미워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미워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옆 사람을 평가할 때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고 지겨울 정도로 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이 과연 이 사람을 싫어하실까? 미워하실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러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 옆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오신 존재. 나 자신도 그러하지만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옆 사람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당신 변했어. 당신 옛날에는 안 이랬잖아. 옛날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요즘은 변했어.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무엇 하십니까? 좀 아픔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7 사자에게 명하고 7 영을 가지고 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 같지만 교회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는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거나 문을 부숴버리거나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룻기서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주님께서 그들을 강고나에서 베들레헴에서 떠나면 저주를 못 내리시겠습니까? 저주를 내리시죠. 그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방 땅에 가지 말라 했는데 그곳을 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젖과 땅이 흐르는 그 땅을 버려두고 그곳에 가서 우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멸절시켜 버리시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시죠. 여전히 그들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말씀 바깥에 있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바깥은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깥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데려와서 텔리포트 순간이동시켜서 베들레헴에 두시면 좋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원하면서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돌아갈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성경에 대한 표현과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교회는 교훈을 받을 만한 교회일 때가 많고 책망을 받을 만한 교인과 교회일 때가 많고 바르게 함을 들어야만 바르게 될 교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듣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교훈받아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받아야 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까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사실은 누구를 더 바랍니까? 말씀을 더 바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사랑이신 예수님 붙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 떠나간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교훈을 받아야 될 때가 있겠지만 교훈을 받으면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책망을 받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때가 있겠지만
책망을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바르게 함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정도로 바르지 않은 때만큼 멀어져 있겠지만 이 바르게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갔던 엘리멜렉의 가정, 그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의 절기로 지납니다. 맥추의 절기 하면 제법 기간이 깁니다. 근데 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단순하게 상반기에 추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맥추절의 절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의 절기와 맥추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는 3대 절기로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맥추절의 절기를 단순하게 수장절의 의미와 같이 그냥 추수한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의미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맥추절의 절기, 이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오순절로 마무리되어지고 그 기간 안을 칠칠절로 부르는데요. 이 기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룻기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곱 교회에 다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일곱 교회가 어느 한 멀리 떨어져 있는 룻의 가정처럼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을 듣게 됩니까? 이 맥추절의 절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제법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의 자리는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회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특별히 맥추절의 절기로 비유해 가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멀리 떨어진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때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추수할 것이 많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부서지지는 않지만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복음의 소식으로 그 가정을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나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순종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영역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인데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양식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그리고 물을 찾아서 떠나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좋으신 분이 목자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신 영역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가장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한 목사가 바로 이남일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신실해가지고 아주 좋았던 목사님도 정말로 좋겠으나 주님께서 굳이 저를 이 성gin교회의 목회자로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의 단점이 장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버텨봤다는 거죠. 저도 불순종해 봤고 하나님의 비전에서 벗어나 봤고 말씀에서 벗어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완전하게 체감되었던 것이죠. 엘리멜렉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알게 되었고요. 나오미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말씀의 영역 안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모압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잘 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자원하며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품과 말씀 안에 들어오게,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 체감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이삭을 왜 그렇게 죽이려 했는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야곱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장자권 그 무엇 때문에 그 뭐라고 빼앗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좋아했던 장자권을 누릴 수 없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속임을 당하는 이유도 몰랐어요. 더 이해가 안 된 것. 왜 바단 아람에서 그 처와 자녀들과 그 가축들이 그렇게 많은데 목숨 걸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지 몰랐거든요. 룻기에서 왜 나오미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돌아와야 했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모든 인생을 다 걸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이려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야곱이 왜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보낼 수 있었는데 왜 한 분을 놓칠 수가 없었는지, 그건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아있는 집착이 아니었다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라헬을 붙들었겠죠. 근데 라헬조차도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결탄코 떠나보낼 수 없고, 자기가 위골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붙들어야 하는 한 분, 그 한 분은 야곱은 집착으로 붙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유일하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돈 붙들어 받고요. 저도 사람 관계 좋아하고 사실은 사람 붙드는 사람이에요.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돈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의리 있는 친구로 통했는데요. 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사실은 저는 웬만한 일에는 친구들 만났는데 어제 못 만났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 와서 우리 친구들 모두는 안 가더라도 이남열 니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너무 많이 맞고 사람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들 평소에 만날 때 선생님을, 고등학교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만납니다. 만나면서 항상 만날 때마다 저 이야기하고, 저도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결혼식에 어제 못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청년 리더십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를 위한. 그게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라헬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어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은 그렇게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말씀은 어떻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붙들어야 하는 말씀. 에베소 교회는 언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내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사랑을 점검해 보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했던 가축을 잃어버리더라도 말씀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러했습니다.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거든요. 남편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후에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말씀을 딱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룻기 잘 보면요, 맥주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보리 추수의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맥주절의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모든 회복의 소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절기에 우리가 들려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더라도 보리 추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더니 어떻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두드림처럼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며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울 때가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가려니까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자기의 이름의 영예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순종의 자리를 말씀했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첫 번째 기업을 회복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수치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도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형편은 어떻습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하는 비참한 형편 같아서, 여러분, 이 수치에 나갈 만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그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왔는데 더 부끄러운 자리에 나가서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못합니까? 그 땅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우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우연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참 기도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크고 화려하고 더 좋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지만 수치의 자리 같고 부끄러움의 자리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현장에 두실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라임 따라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들은 떠나보내고 내가 남아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무슨 화려함이 있어서 남았겠습니까? 야복 강가에 꿀이 흐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자기 가고 싶은 곳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상히 두시는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고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없을 수밖에 없고 있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나오미처럼 그 수치의 자리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나오미는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룻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둘의 관계의 회복이 결국 누구의 회복입니까? 나오미의 회복으로. 보아스와 룻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누구의 아이로 봅니까? 나오미의 아이로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오미는 다 잃었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기어 물을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수치의 자리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반전시키셔서 이 반전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나오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옮기셔서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이로 보게 해주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누가 나게요? 이새가 나고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나게 하고 그것만 해도 너무 기뻐 죽겠는데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하지.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가면 부끄럽고 거기에 가면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거기 가면 나를 나오미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은 내가 거기 가서 진짜 수치의 자리로 말 안 하고 부를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그 수치의 자리로 나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온전한 지위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위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절기는 그러하다고요. 그래서 보리 추수의 소식을 딱 듣고 들어갔더니 그 기간 안에 추수의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도래하는 다음 시간에 오순절적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오순절의 역사가 룻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스도 계보에 올리는 그 역사로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절기에는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초실절의 열매를 요제로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초실절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맥주절의 초실절로만 지켰지만 그 첫 곡식단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렸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추수복단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로 나는 것은 그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난 다음에 이 7.7절의 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음에 추수할 열매들로서 추수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생의 마지막에 오순절의 역사를 보게 되므로 완전히 존재적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남열 목사의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신 다음에 거둬들이는 7.7절의 절기에 추수되어져 갔다. 하나님의 품으로 추수되어져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중에 추수되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때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다시 못 만날 눈물이 아닙니다. 앞서간 성도들을 다시 만날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맥추절 절기의 마지막 오순절의 절기의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너희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있었다. 근데 그 뱃속에 10개월 정도 있다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이것을 어떤 변화라고 하냐면 오순절적 변화다. 뱃속에서도 충분한 일정한 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텀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일정 기간의 텀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 들어갔던 이 아이들도 이 변화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정자도 일종의 기간의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자도 일종의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존재가 나와서 생명을 잉태하는 이 텀이 오순절적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오순절적 변화의 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오순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한 오순절적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구약의 절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시작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주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제목에 보면 기쁨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곡식당 갖고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 열매로 맞게 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거둬들임의 7.7절의 절기를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벳이 나고 다윗이 나서 기뻐했지만 아직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누릴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순절의 절기가 끝나고 나면 오순절적 변화를 통하여서 완전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맥주절의 절기를 지혜롭게 잘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의 절기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될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곡은 오순절의 그 변화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허무하고 헛된 한정적인 시간을 보냈던 우리가 이제는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시간의 복을 받을 존재로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맥주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룻과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참된 복으로 전환되어지게 해주시고 사실은 그 복이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베들레헴도 완전한 왕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는 오순절적인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완전하고 영원한 복으로서의 전환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며 오늘의 절기에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사원에 기뻐하며 드린 예물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으니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국을 감사하며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위로와 그리고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주를 감사하며 드린 것 있습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새 생명 얻어서 천국에 드릴 것에 감사하고 또 완전하고 영원한 복이 될 그 오순절적 변화를 바라보며 드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피어낸 그릇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손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구제의 예물,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청소하고 식물을 가꾸고 전도하며 수고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가운데 가장 큰 예물을 드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소산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최근 부산로의 청소년부 주관의 청소년 학예 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26일 동안 천안에서 있게 됩니다. 청소년부를 이어서 청년부도 학예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9일까지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에서 함정신 목사님을 강사로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강의 2단 강의를 하게 됩니다. 김강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강의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 부산로의 광복 80주년 8.15 기념대회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이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증한 굴의 구매를 안내합니다. 한 병은 6만 원이고 두 병에 11만 원입니다. 구매하실 분은 이경미 사무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출국한 가운데 있는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령하겠습니다. 사장으로 송령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기대 가운데 오순절적 변화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1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